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한 양심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9장 3절, 그 여정을 보내어 성정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오늘은 높은 곳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지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사실은 높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세상에는 계급적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급이 없는 인간 평등의 사회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높이시는 분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길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우실 때는 사회적 계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밑바닥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데려다가 요긴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급을 의미하죠. 그거를 영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계급이 낮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영권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영권의 세계에서도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자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는 자도 있고 열방의 사역자로 세우는 자도 있고 태양같이 쓰는 자도 있고 달같이 쓰는 자도 있고 별같이 쓰는 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영권입니다. 영권과 사회적, 육적 세상의 계급과의 충돌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아마도 요한과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영권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실 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질서에 따라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의 질서죠. 그렇지만 이런 질서를 알기까지는 사회적 계급이 엄연히 작동을 합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시대에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가장 천민이던 베드로가 가장 높은 영적 계급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관습적으로 그 앞에 복종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은 신분이던 바나바라고는 사도가 되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교회 질서가 어떤 것임을 성령 안에서 잘 깨우쳐서 하나님 신 영권의 질서에 순응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주신 영권에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진 상황은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영권의 회복입니다. 그 영권의 질서만 바로 잡히면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교인의 수로 영권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교회 건물이 크기에 따라서 영권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하는 문제점. 그래서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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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구국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구국의 리더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 세상에서 이름이 번쩍번쩍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10월 9일 날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10월 9일 날 예수님 앞에 힘을 얻어서 다시 모여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모든 교회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분열주의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능히 구원하실 예수의 몸으로 온전히 바쳐주십시다. 이 국가 위기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머리가 되고 싶고 이름 숫자 날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하면 숫자가 빠지죠. 숫자가 빠지면 하나가 안 된 거죠. 모이는데 하나가 돼야죠. 누가 앞장서든지 간에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헛된 영광 때문에 뒤로 빠진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 번 모여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더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그만큼 헛된 영광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을 성적 높은 곳에 세우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함께 참여하신 유수한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되면 앞으로 하나 되는 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 헛된 영광 때문에 헛된 영광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최 측에서도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주최 측을 따르는 신자들도 헛된 영광을 부추기지 말고 말과 글을 삼가하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도 헛된 영광에 연연하지 말고 그 교인들도 자기 목사님들이 주최 측을 도와서 나라를 건지는 위대한 모습에서 겸손에서의 가치를 찾아야지 앞장서는 데서 헛된 영광의 가치를 찾다가는 산통 다 깨집니다. 때문에 가을비가 축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골목에서 찬바닥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헛된 영광으로 끌고 가는 발언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얼굴을 드러내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숨어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신체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체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도 숨겨져 있죠. 허파도 숨겨져 있죠. 위장도, 소장, 대장도, 양쪽의 콩팥도 등등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숨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인본주의 세력들이 끼어들어서 모든 역사를 산통을 깨트립니다. 왜 인본주의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인들은 자기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일하지 않는 것에, 또 이름 석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속상한데 거기다 대고 주최 측한테 영광을 다 몰아다 주면, 물론 일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데 반대되는 발언을 삼가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데. 그래야 상황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보면 인본주의자들이 끼어들어와서 자꾸만 이름 숫자 내려고 방향을 이상하게 틀어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과연 높은 것에 오른다는 게 무엇일까야 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이 되어서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높은 것일까요? 이들은 사실 그날 24장로들처럼 그 면류관을 주님께 바쳐서 바짝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말없이 숨어서 이름 석자 날리지 않고 구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나라를 살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수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나라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한 사람처럼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처럼.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처럼 움직여져야 나라가 살아나는 주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 조직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 거하셔서 밀가루 세마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헛되게 자기들 이름 숫자 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주님 앞에 필요합니다.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전략 전술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인본주의의 인간의 합으로 하나가 되어도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각 사람 속에 임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들의 합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합입니다. 이 합입니다. 이 큰 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지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요거는 각 심령 속에 임하신 성령을 비유한 겁니다. 약간 흐리게 한 것은 작게 왔든 많이 왔든 이 뜻입니다. 더 강하게 왔든 상대적으로 왔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각 사람 속에 임하신 예수님이 하나로 뭉칩니다. 인본주의의 합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본주의 합은 이 속에 십자가가 없어요. 인간의 지능,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의 합이죠.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합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연합을 망각하고 자꾸 인본주의 연합으로 풀어나가니까 인간 육체의 자랑이 되고 인간 육체의 자랑이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그들의 합입니다. 만일 이번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 모였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 운전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아까페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헛된 영광 다 버리게 해 주십시오.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서로 싸움질하며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넘치는 감사는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 집회다 싶으면 더 일찍 와서 또는 집에서 오면서까지 아주 감사를 해갖고 완전히 자기 속의 운전대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다 버려야 돼요.
헛된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합심이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 합심도 안 돼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맛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와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신 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셔서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대를 받치면 하나님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큰 십자가가 졌듯이 하나님 불기둥이 거기에 형성되면서 예수가 그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요. 이게 사랑의 집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만큼 주님이 임하셔서 이 나라를 교회의 위기를 건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으로 주최 측이나 참여하는 모든 교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재직들이나 합심을 깨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흔히들 말할 때 죽 써서 개 줬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안 입고 안 입어가면서 고생을 쭉 하라고 해갖고 구국에 불을 지폈더니 엉뚱한 사람이 이끌어간다. 왜 이것을 그들에게 뺏기랴 하는 부구운덕의 독점의식. 자기들 거 아니에요. 성령 거예요. 이어달리기를 생각하면 돼요. 거기까지는 그 사람이 뛰고 거기까지는 또 그 사람이 뛰고 하듯이 이어달리기예요. 이어달리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분들은 평생 사시나요? 몇 천 년을 사시나요? 다음 타자에게 이어줘야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이어졌어요. 어떻게 평생 독점을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다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 써서 개 줬다 소리, 이게 헛된 영광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절대로 합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합심이 되려면 인본주의 시너지를 내는 그 합을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발언을 삼가해야 돼요. 죽 써서 개 줬다느니 하는 그런 이상한 말들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중심에 못 박아달라고 해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아까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페 사랑이 큰 십자가를 이루는 것. 그러면 그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천국 열쇠입니다. 감사를 해서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쓰게 하는 기도를 열어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열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 만큼 이 중간에 십자가가 형성된 만큼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형성되면 예수님이 그만큼 임하시죠. 그러면 그날로 시진핑이도 무너져. 그날로 북괴도 무너지고 남한방이 다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죠. 대한민국의 구국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는 아무리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 놓으셔도 다음 타자한테 넘겨줘야 돼요.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느냐? 성령 각성 운동한테 넘겨줘야 합니다. 독일 통일을 앞장섰던 그분께서도 그 일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달시름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독일 교회가 성령 각성이 왔나요? 안 왔어요. 그걸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날이 썩어집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성령 통치는 것,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에 대한 가치를 독일이 깨달았더라면 지금 독일은 굉장한 나라가 됐겠죠. 다만 그분은 통일만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사역자로 끝나고 만 겁니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통일, 아카페 통일, 아카페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죠. 예수는 다 믿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수 다 믿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는 것이 성령 통치받는 것이라는 걸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건 성령 통일이죠. 그 다음에 성령 통일은 곧 아카페 통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 속에 없던 하나님 본질 아카페가 가득 채워지죠.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하면 그 물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잖아요. 이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뜻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통치로 우리 국민들 속에 무한히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 본질로 통일된 사람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로 통일된 사람들이 3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북한은 1천만 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불로 표현합시다.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고로 속에다 넣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검은색이죠.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간 건 통일된 거예요. 그 뒤에 빨갛게 됩니다. 빨갛게 통일된 거예요. 그 뒤에 노랗게 됩니다.
노랗게 통일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얗게 됩니다. 그게 하얗게 통일된 거죠.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제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불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불이 이제 1000도에서 1500도가 백열 상태니까 2000도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3000도로 5000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1억도로 통일. 이렇게 하나님 본질로 통일되는 거룩한 성령의 각성은 이어달리기예요. 이어달리기. 그 시대마다 그 역할을 다하고 천국으로 가셔요. 그럼 다음 분이 또 이어가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모세가 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건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이렇게 이어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중차대한 구국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교우들한테 우리가 말씀드리는 바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사님이 앞으로 디아이트 할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 각성으로 이어가야 할 목사님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 각성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전 국민을 성령으로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 국민을 아까페 사랑으로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아까페 사랑도 단계적으로 검은색으로 채워줄 사람. 그분이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붉은색으로 빨갛게 달궈줄 사람.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노랗게 채워줄 사람.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하얗게 채워줄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0도를 만들 사람, 3000도로 만들 사람, 5000도로, 1억도로. 지금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미래의 5000도의 사역자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미래에 1억도의 사역을 해서 준비시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건 미래죠. 지금 당장 나라가 죽으면 그 미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콩팥일이 있죠. 콩팥이 오줌을 걸러주면 방광이 모이죠. 방광이 아무 오줌을 차고 있어도 화장실 안 가면 소용없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게 다 이어달리기예요. 이어달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시는 거니까 우선 나라를 살리고 보자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간절한 우려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높은 곳에 세우시는 종들에 관한 문제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타 프레이라고 하는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타 중심으로 이끌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엘리야의 교만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 눈으로 볼 때 혼자 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7,000명을 내게두셨어요.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는. 그러면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엘리야 혼자 기도한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7,000명도 같이 했다는 뜻이고요. 그들은 이름 숫자가 안 났어요. 엘리야. 숨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을 때 그들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영광은 엘리야가 받았죠. 그러나 숨어 있는 사람들은 영광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늘에서 상을 같이 받지 숨어 있다고 안 받습니까? 하나님 저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헛된 영광에 마음 쓰지 말고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큰 교회 목사님이든 다 영광 의식은 다 있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이름 석자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그 정신은 다 있죠. 그러나 그거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까페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선 교회를 살리고 보자. 누가 지도자가 되면 어떠냐.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솔직히 한반도를 지금까지 김일성 사교 집단이 점거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또 다시 사이비가 장악하려고 저렇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한반도를 인본주의나 사이비에게 넘기지 말고 예수님이 직영하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한반도를 직영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신 영적 질서를 따라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회개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한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그만큼 상으로 더해질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빨간 거는 넘치는 감사로 운전대 내려놓으면 찬송 요소를 갈아입혀지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러면 아까페로 채워집니다.
하얗게 달궈지든 뭐 사람마다 달궈지는 게 있어요. 달궈져서 이 달궈진 거를 사랑으로 행동해서 하나가 되는 달궈진 것의 합입니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합해지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이 합해진 만큼 이 천국 열쇠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기 임재하셔서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주관하고 만유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이냐면 여기 빨간 이 직결한 만큼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헛된 마음 품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마음 품으시면 안 됩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구국이 때에 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이래가지고 십자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헛된 영광을 다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헛된 영광 다 죽이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먹으러 가자, 받으러 가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 기도 힘을 주셔서 아까페 사랑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하나와 하나님 본질로의 하나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인본주의 하나와 성령의 하나.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각자 교인들한테도 이 구국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낼 거냐 하는 문제를 상세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헛된 영광 구하는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름 숫자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죽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이면 그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그 수레를 끄는 내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데요.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하는 이 네 생물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하나님이 가든지 일제히 나머지 세 손 뒤에서 밀어줍니다. 이어달리기입니다. 구국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한민족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는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그 어떤 큰 부분을 맡아 일하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한국교회 전체가 밀어줘야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란 목사들이 있어요. 북한과 내통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내통하는 이 반란 목사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수책을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을 완전히 성령으로 찾아내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번에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종목 목사도 있죠. 이제 종목 목사는 여기 참여 못하죠. 이제 참여 안 하는 목사들은 거의 종목 목사로 봐야 돼요. 국가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입니다. 나라가 편안한 대로 회복되는 대로 그들을 법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요리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한테 다 맡기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기 때마다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는 에스겔서 1장을 읽으면서 네 생물을 배워야 돼요. 하나처럼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처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여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까지 나의 답답이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불로 아가페 사랑으로 통일이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걸로 통일되었고요.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통일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령 각성인데요. 아가페 사랑도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북이 이제 성령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민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경하시도록 사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될지 어찌합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교회 여러분이 자제들이 사사가 될지 모릅니다. 이어달리기입니다. 절대로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는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한 사람. 예수가 머리고요. 교회는 한 지체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교주 중심으로 뭉치는 이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구주로 모셔서 섬긴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그게 회개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하라는 말은 한국교회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교회라 그러면 10만 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성령으로 통치받아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성령 통치받는데 하나가 되도록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가 되고요. 또 성령 통치는 그 하나님 본질 통제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성령 본질 하나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회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회개라는 거는 불의 온도를 끝없이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성령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하나님 본질에, 하나님 본질은 열로 말하자면 무한도수잖아요. 그 영생이시니까 그 무한도수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그분이 쓰여주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안 쓰셔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내려앉아서 자기 몸 섬기는 게 왜 이렇게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